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행하는 그 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새언약을 말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이죠. 다음 주에 유월절인데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부자 청년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네가 생명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같은 말인데,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새언약의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언약의 법이라 할 때 절기와 안식일과 이런 법들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또 다른 계명들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를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성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십계명의 의를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이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직 하나님이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 국가를 놓고 보더라도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도 시기에 맞게 이제 개헌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워두신 법, 세언약 법이죠. 그리고 1900년이 지나서 선생님께서 다시 찾아두신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할례 문제로 이제 되게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또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342페이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은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명령이라 하고 또 이제 계명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도 하죠. 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라고 했냐면 또 이제 예복을 준비한다 그랬죠. 또 다르게 말하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라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었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렇게 혼인잔치를 하는 중이고 신랑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등과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 결박하여 밖에 어둠에 던졌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계시록 19장 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저기도 어머니 믿는 데서는 이게 뭐 어머니 장식이다 뭐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빠는 자들이 여기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펴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법을 믿음으로써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 율법은 우리 죄를 알게 하는 것인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이게 새 언약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주신 그 약속을 온전하게 지킴으로써 은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죄를 또 지게 되면은 또 안 되는 것이죠. 새 언약 안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또 세상에서는 죄로 인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뭐라 하셨냐면 도덕적 율법이 없이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잡기 곤란하고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빛을 내지 못함으로 방해가 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도덕적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다 똑같지 않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밑에서 장로님께서 그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그 각자 맡은 전도사, 집사, 직분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 주신 은사가 다 다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집사 그러면 그 안에서 다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서 복음 사업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26절까지 좀 긴데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법을 기억하면 잘하는 것이니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믿고 행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이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로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을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하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는다고 해서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 서슴없이 가져가서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또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거리나 여러 가지로 좀 교회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유튜브를 보면서 여기 만족을 한다 하면 안 되고 여기에 감사를 하면서 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환경들을 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씻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라. 예, 구하면 주실 것이라 했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한다 할 때 우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여건들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7장 13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은근귀의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사람이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문의를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먼저 또 묻는 질문이 거기 성도들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런데 이제 뭐 저기 여의도라든가 어디 가면은 막 10만, 20만이 모여서 설 자리도 없이 부글부글한데 근데 사람은 많은데 그런 데는 이제 진리가 없고 또 생명이 없는 것이죠. 마태 7장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고 전에는 율법이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계명은 지극히 작은 것도 버려서는 안 되고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오히려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죠.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입니다. 구약 512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도 힘을 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할지라.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장면이 기록이죠. 그래서 네가 모세 율법에 행한 대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행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돌멩이 하나라도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도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명한 모든 법을 지키면 행통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입니다. 구약 490페이지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이 아버지가 머물며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을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이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이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희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일으켰는데 하나님께 일으켰는데 이제 아히도벨이 잘못된 계략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죽게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계명을 어긴 것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저주하면은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절기 때는 또 말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은 또 조심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괜히 작은 일로 사탄이 꼬임에 들어서 또 이제 작은 일이 크게 번지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또 특히 이제 뭐 지도 교회를 이끄는 그런 입지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는 214장 부르겠습니다. 214장 후에 김영욱 집사님 대표 기도 부탁드립니다. 214장입니다.